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2주 동안 중국에 5군데, 사실은 6군데인데요.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어저께 돌아왔어요. 집회를 하는 동안에는 몸이 괜찮았는데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제가 몸도 좀 안 좋고 또 감기기도 있고 또 감기라 그러니까 또 여러분 혹시 목사님 조리독감 걸려서 또 오시지 않은가? 괜찮습니다. 아니 조리독감 아니고요. 그냥 감기인데도 혹시 염려되시는 분 있다 나가실 때 저랑 오늘 악수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시차도 지금 있고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이고 가정과 교회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어느 집단보다도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먼저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교회보다 더 중요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베이직 유닛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과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시편의 110편 100편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throughout generations 1대에서 2대로 2대에서 3대로 계속해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3대째 4대째 5대째 기독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가운데 섭리를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throughout generation 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일대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나오는 자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주님은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이루어오는 것이 뭡니까? 고넬료 집안의 가정이 주님 앞에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을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넘어가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를 하면서 빌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풀려나오게 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 간수들이 보고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정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 부부는 진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고 저들의 가정에 또한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정교회 개념은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2000년 전에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가정에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진리 위에 세워진 행복한 가정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기를 바라요. 가정은 단순히 그냥 모여서 행복을 누리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뭐 큰 집을 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정 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서 가정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이번에 중국에 가서 많은 청년들 만나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청년들은 부모의 얼굴을 안 본 지가 막 10년, 12년, 15년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가 한국으로 돈 벌기 위해서 갔다가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정이 깨지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가정들이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발표된 우리 미국의 가정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 우리 사는 우리 성인들 가운데 33%가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At least once. 그렇죠?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숫자가 33%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사람은 뭡니까? 이혼을 경험한 성인들이라는. 근데 이것이 이제는 뭡니까? 그전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가정의 식구들한테 굉장히 고통이 있었는데 워낙 이제는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 리포트에 보니까 뭡니까?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People are comfortable with the problem of divorce. 그래서 여기 보고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혹시 이거 준비됐으면 띄워줘 보이는데, There no longer seems to be much of stigma attached to divorce.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흠이 됐고 부끄러움이 됐고 아픔이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It is now seen as unavoidable rite of passage. 이것은 이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식이 또 되었다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이. The research indicated interviews with young adults suggest that they want their initial marriage to last, but are not particularly optimistic about the possibility. 새로 결혼하는 청년들이 그들의 결혼이 영원토록 가기를 원하지만 결국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There is also evidence that many young people are moving toward embracing the idea of serial marriage.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결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2번, 3번 결혼하는 것이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In which a person gets married 2 or 3 times, 2번, 3번씩 결혼하게 되는데 seeking a different partner for each phase of their adult life. 성인의 삶 속에서 이제는 이때는 20대에는 이 파트너와 30대에는 다른 파트너와 40대, 50대가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어떠한 표준적인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결혼관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미 가정에 어떤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 우리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먼저 함께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어떤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을 앞으로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가정의 현상이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느냐?
지금 나한테 물 주려고 그러는데, 예. 저를 생각하는 사람이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목이 지금 이렇게 거친데 아무도 물을 안 갖고 오는데. 예. 자, 지금 이것이 미국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가정의 현실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받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날 보면 가정쌤이나 가정을 위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부모 학교도 있고 다 많이 있는데 이 가정들이 변화되지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에 시리즈를 그 주제가 뭐냐면 진리 위에 세워진 행복한 가정. 그냥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세워진 행복한 가정.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컨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All other methods do not work.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감으로 돌아올 때에 말씀에서 원리를 찾고 말씀에서 방법을 찾아서 가정에 적용할 때에 그때만이 가정들이 바로 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제임스 답슨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 가정이라 그러면 가정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충고와 우리가 나갈 길과 우리 필요한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 우리 주제 설교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집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 오늘날 우리 가정들 보세요. 폭풍이 일어납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It comes.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시련과 고통과 폭풍과 바람 붑니다. 아니 항상 붑니다. 그 어떻게 그러한 위기를 당하면서 견딜 수 있느냐? 어떻게 강한 그런 resilient family가 될 수 있느냐? 주님 뭐라 하셨어요? 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우게 되면, 물론 우리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천국이 저일 것이며, 그러면서 그 위대한 설교를 쭉 하시고 나서 결론을 내리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견고한 집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집, 우리 특별히 가정의 집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서 진리 위에 우리 교회들을 세울 때에 우리 가정들이 아무리 험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고 강하고 터프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가정이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을 허물어뜨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사단이 오늘날 가정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면은 개인주의라고 봅니다. Extreme individualism. 극한 개인주의. 물론 우리가 개인의 삶이 필요하고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어떠한 그런 그 행복과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요? 완전히 개인주의로 빠져서 내가 중심이에요. 가정이 중심이 아니에요. 부모가 중심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중심이 아니라 It's all about me. 내 배우자는 불행한다 할지라도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세계를 찾아가지고서 나만 행복하면 that's fine. 이것이 개인주의예요. 공동체를, 가정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생각해. 극한 개인주의가 오늘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안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면서 뭐 이렇게 세미나 가고 책을 많이 읽고 그래야지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지금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을 보면 말이죠, 우리 가정들이 문제없는 가정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가정만 이렇게 항상 문제가 있지? That's not true.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주소록을 보면서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한번 계속 봅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정 중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나 보면요, 저희 가정을 포함시켜서 문제 없는 가정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그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뭐 경제적인 문제라고 했지만 그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대인 관계,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문제, 형제들 간의 그 대인 관계의 문제가 심각. 근데 대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간단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면 요것만 듣고 주무세요. 괜찮아요. 나도 지금 비몽사몽간에 설교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 너를 집어넣으면 돼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내가 추구하며 살겠다. 나의 쾌락이 아니라 너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나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너의 권리를 내가 존중해 주겠다. 그러면요, 거의 가정의 대인관계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의 갈등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너를 집어넣게 되면 요새 세상 말로 가정의 문제들은 한 방에 날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동의 안 해요? 아멘? 진짜 여러분, 개인주의가 우리 가정들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다. 자, 아직도 기억나는 한 커플이 있습니다. 제가 그 타주에 있을 때 목회할 때 만난 부부인데, 남자는 대사업가요. 한 30대 후반에 있는 사람인데 아주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그 사업가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아주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businessman and lawyer. 그 결혼을 해가지고 한 6, 7년 살고 나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저를 찾아온 것이에요. 제 교인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알고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상담을 해드리겠지만 조건은 저와 10번을 만나야 합니다. 그 조건이 10번을 만나요. 대부분의 부부관계 한 번 만나서 해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깊이, 그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10번을 만나면 내가 상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상담 안 한다. 10번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우리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펴놓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결국 이 부부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누구도 희생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남자는 자기의 지금 번창하는 사업을 놓기를 원치 않고, 완전히 놓는 게 아니라 그 가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그 아내 되는 사람도 이 변호사니까 자기의 커리어를 냈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낳고 지금 다 해야 되는데 둘 다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상담을 참 잘하거든요. 심리학 공부했고 양빨도 나름대로 조금씩 있고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되는데 10번을 상담하고 나서 갈라졌어요. 왜? 나를 내려놓지 못해. 문제는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뭐 취링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 부부인데, 얼마나 행복하고 유능하고 진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부였는데 결국은 갈라졌어요. 개인주의가 한 가정을 파괴시킨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가정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주의를 내려놓고 함께 사는 삶에 필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6일째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특별히 가정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1장 12절, 1장 18절,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다. 1장 31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뭐 당연하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았어요. 자, 그런데 딱 한 군데 와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처음에는 먼저 남자만 만드셨거든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자, 오늘날 우리 특별히 세대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이 낳는 건 두 번째고 이제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독신으로 살 수 있는 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결혼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저는 그 은사를 미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인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뭐 결혼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한다? No.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정,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아이들을 낳게 되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4가정이 지금 임신 중인데요, 새벽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니까. 나가서 전도 못하더라도 애 낳아서 구원시키면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뜻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불편해서 나는 결혼 안 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여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건 뭡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의 기초를 쌓는데 필요한 3가지 재료들을 얘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쌓는데 필요한 3 different kinds of materials. 첫째,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 servanthood.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와입니다. 그것이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돕는 배필, 영어로는 a suitable helper.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꼭 필요한 돕는 자가 있고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면서 a suitable helper. 여기 사용된 여기 돕는이라는 동사는 남을 위하여 힘을 쓰다, 남의 괴로움을 적게 한다, 뒤에서 후원하다. 배필이라는 것은 여기 부부로서의 알맞는 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삼으셨는데, 그렇죠? 이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뭐냐면 남편에게 힘을 돋궈주고 남편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동행하면서 뒤에서 후원하는 것이 아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압니다. 제가 벌써 보니까 우리 아내들의 얼굴이 벌써 반은 굳어졌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모든 시대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진리.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봅시다. 왜 오늘날 이렇게 부부의 갈등이 많은 줄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내들도 자기 커리어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절대로 자기 가정을 위해서 내 커리어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들도 하나님께 주신 직업이 있고 스킬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지도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도자고 한 사람은 헬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헬퍼가 되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아내들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분 나빠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느냐?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부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남편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누가 더 중요해요? 얘기해보세요. 누가 더 중요해요? 아내가 더 중요하죠. 아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그 강영우 박사님 아십니다. 이번은 15살 때쯤에 이제 축구공에 맞아가지고서 그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처음에는 좀 시력이 있었는데 점점 시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진짜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으로 사시다가 2012년 2월 23일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68세로 하나님 곁으로 가신 훌륭한 신앙인이십니다. 한국계에는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까지 올랐던 존경받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가 15살에 그렇게 시력을 다 잃고 시각 장애인이 되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고, 사실은 이제 그가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잃게 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까지 잃었는데 시력까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강영우 박사가 세상 떠나가기 전에 아내에게 이런 글을 남겼는데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대학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발에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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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돕는 배필이 절대로 다신 것 아니에요. 너무나 존귀한 위치예요. 돕는 배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아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렇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 이건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섬기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만 부부 관계 서로의 다른 어떠한 책임, 롤에 있어 가지고선 뭡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기도록 돕는 배필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되면 진짜 아내들 가운데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해서 이렇게 남편을 잘 돕는 그런 아내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실력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내들이 더 좋은 사람들. 좀 더 극적으로 제가 말하면요, 아내들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가정 허물어지는 가정들 봐요. 대부분의 가정들 보면 믿음이 누가 더 좋아요? 아내가 좋아요? 남편이 좋아요? 네? 대부분의 아내가 좋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딘 줄 알아요? 여자들의 열심과 기도입니다. 저는 저도 제 잘할 때 보면요, 아버지의 신앙을 우리가 쫓아갔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못 돼요. 근데 어머니가 그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어머니의 헌신과 그 모범적인 신앙의 삶, 이런 것이 우리 가정을 지켰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했어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들 대부분이 보기면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아내의 위치가 그렇게 존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내가 남편을 돕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그 아내들이 좀 남편에게 이게 진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좀 함부로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해서 진짜 열등감에 있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당신 왜 이렇게 당신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해? 옆집에 그 김집사님은 그렇게 오늘도 승진했다 그러고 그래 빵빵하게 나가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성경적으로 봤을 때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에? 얘기 보세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아내가 돕는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요. 남편이 잘 되면은 무엇 때문에 잘 되는 것이에요? 아내가 돕는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내들이요 남편 뭐 못한다 바가지 긁지 마세요.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서로가 섬기는 삶.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는 그 삶. 저는 그 중국에 갈 때마다 은혜 받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듯 중국 가정들은요 이 남편들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서 이번에도 가니까 우리 아까 여기 대련에 제가 안수기도 하는 가정 보시면 거기 우리 중국 사역자 집에서 우리 집회를 했는데 그 부인이 이제 구전도사 한국 조선족입니다. 남편은 한족 분이세요. 근데요 항상 가게 되면요 남편이 그냥 청소하고 남편이 음식 차리고 남편이 설거지 다 합니다. 여자는 뭐요? 고운 옷 입고 손님 마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이번에 주에 시도해 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여자들만 그렇게 귀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자들은 약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오늘날의 여성들이 되면 기분 나쁜 얘기죠. 내가 왜 약해? 막 80만 하자고 달려붙잖아요 요새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뭐 여자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든 일들은 남자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필요한 것이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먼저 필요한 것들은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돕는 백필의 역할을 잘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또 간증이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재료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만들면서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편의 갈빗대를 사용하셔서 만드셨어요. 다른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의 갈빗대를 뽑으셔가지고서 희생을 시키셔가지고서 아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평생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구현정 교수 우리 그 대화에 대한 세미나를 하시면서 제가 나중에 와서 CD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셨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질그릇이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서 값비싼 뭐라고요? 보온 차이나. 여자들이 존귀해. 자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희생, 기본적으로 섬기면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primary responsibility 우선적인 어떤 책임과 그 롤은 뭐냐면 남편들은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적인 의무예요.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기준은 뭐냐면 옆집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특히 남편들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남편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부부는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특별히 우리 한국 가정을 보게 되면 가정의 중심이 누구예요? 아버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녁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메뉴, 어디를 가더라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남편 중심이 되지 아내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남편은 항상 섬김을 받을 줄만 알았지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 한국 가정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뭡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하면서 사랑하라. 희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희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희생하는 훈련.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희생한다 그래가지고 뭐 큰 거를 뭐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무슨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작은 것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이제 TV를 봅니다. 그렇죠? 대부분 남자들은 뭐요? 운동 보기를 원해요. 아내들은 뭐 보기를 원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중요한 게임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할지라도 아내가 된장찌개를 먹기를 원하면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행을 어디 무슨 뭐 산에 가기를 원하는데 아내가 여행을 저쪽 바닷가로 가기를 원하면 자기의 뜻을 희생시키고 아내의 뜻을 존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희생이라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조그만 것들을 조금씩 희생시키는. 제 친구 중에 49살에 결혼을 해서 50이 넘어가지고서 예쁜 딸을 낳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들들을 장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걔도 지금 애를 낳았어요.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잘 지내냐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딸 잘 크냐, 또 이제 어떻게 친구들은 자주 만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말 마라. 애 낳고 나서부터 내 친구를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직장에 갔다 오면 그냥 그 순간부터 그냥 애 돌보고 뭐 그냥 가정일 하느라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 진짜 잘한다. Keep it up.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돼. 이게 희생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친구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지금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예요. 골프 잘 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두 아들을 키우면서 경험담인데요,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벗어날 때까지는 웬만하면 골프 치지 마세요. 아니, 시간이 진짜 많아가지고서 널널해가지고서 아내와 자녀들이 다 허락을 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골프장으로 파송하면 오케이, 유고. 여러분, 가정생활에 중요한 건 spending time together.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시간을 같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짜로. 골프 한번 나가면 반나절 그냥 날아가잖아요. Please wait. 여러분, 적어도 자녀들이 사춘기를 넘어서 자기네들끼리 집에 있든지 생활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나가세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늦지 않아요. 여러분 40대 좀 넘어서 50대 40대 후반에 가가지고 골프 시작해. 여러분 지금 뭐 프로 될 거예요? 뭐 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저는요, 골프 때문에 가정들이 어려워, 골프 때문에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는 거 많이 봤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사랑의 기준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연습하세요. 이제까지 섬김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섬기는 우리 남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의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intimacy. 같이 사는데 친밀감이 없어요. 언젠가부터인가는 굉장히 이렇게 거리를 느끼고요. 거리감을 느끼고 indifferent. 같이 살더라도요. 과거에 느꼈던 이렇게 찡하던 어떠한 이런 것이 없어요. 또 같이 이렇게 막 나누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이렇게 점점 사라집니다. 친밀감.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히 부부를 창조하시면서 여기 보니까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 무엇을 얘기해? 인티메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말이죠. 특별히 남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뭐 사랑의 편지에다 뭐 당신 없으면 난 죽는다 뭐 별난 거 다 합니다. 매달려 가지고서 그냥 막 하죠. 예? 그러다가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 이루었다 하고서는 아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혼은요 새로운 행복, 더 성숙한 행복을 위해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Please reorient your thinking pattern.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10년, 20년 살았으니까 뭐 그냥 이제는 살지. 부부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으니까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나이 먹으면 뭡니까? 그때 죽을 때 눈을 감겨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비극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어떤 그 인티메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인티메시. 저는 가끔 식당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니면 연애하는 관계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고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앉자마자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냥 스마일 하면서 대화가 끊이질 않아요. 자기 뭐 먹을래? 그래? 나도 그거 먹을까? 아니, 자기는 이거 먹어. 이것이 더 건강에 좋을 거야. 이것이 자기한테 더 좋아.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연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딱 앉자마자 남편을 딱 이렇게 하고서 메뉴 딱 집어넣고 하나 시켜? 말을 안 해요. 남자는 신문 보든지 뭘 하든지 여자는 자기 가방 정리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기껏해야 두세 마디. 남편은 여자가 끝나지도 않는데 벌써 일어나요. 집에 가려고. 이건 부부들이야 이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진짜로 친밀감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친밀감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사랑은 저절로 우러나와야지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자꾸 사랑을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랑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굉장히 의지적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요 한때 뜨거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여러분들과 목사님,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런 분들 손을 들면 좀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한때는 그냥 죽자 살자 그냥 뭐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게 되면서 그냥 냉랭해진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부부 관계의 그 바탕에는요 불씨가 있습니다. 다시 그 불씨를 이그나이트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에 불러서 불을 붙이게 되면
냉랭했던 부부의 관계가 사랑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원치 않으세요? 우리 집사람이 설교하면 절대로 우리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얘기하면 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청개구리 같이. 여러분, 저희는요 이 결혼 안 사람 귀 좀 막으시고, 저는 이상하게 50대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잠을 잘 때 제 아내 손을 꼭 잡고 잡니다.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번 중국 성교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막 애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50이 넘어가면 뭐 사람들은 각방을 쓰고 막 그런다는데요. 아니에요. 어저께도 제가 와가지고 오늘까지 몇 번 제가 안아줬는지를 몰라요. 그냥 귀엽고 그냥 너무 수고했고 그 친밀감이요, 그 뜨거운 것이 막 살아나요. 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발전시켜야 될 5가지 친밀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개발하세요. 이러한 친밀감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 지적인 친밀감입니다. Intellectual intimacy. 이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친밀감의 어떤 친교를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 정치, 운동, 요사이 일어나는 current trend, 패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부부가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무릎을 꿇고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신문 좀 읽으세요. 뉴스를 좀 들으세요. 남편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You have to know what's going on in this world.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 보지 마시고, 정치가 좀 기본적으로, 뭐 다는 모르,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 북한과 남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지. 노력하셔야 돼요, 진짜로. 남편이 지금 무슨 관심이 있는지, 아내가 무슨 관심이, 거기에 대한 지식을 좀 쌓아야 돼요. 두 번째, 정신적인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Emotional intimacy. 이건 서로의 감정을 오픈시켜서 나누는 것인데요, 감정을 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편안하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부들은 보면 감정조차 편안하게 나타내지 못해요. That's so sad. 왜 그런 줄 알아요? 한때는 감정 표현을 했는데 멸시를 당했어요. 핀잔을 줬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요, 남자들은 약합니다. 남자들이 한번 눈물을 흘릴 때는요, 눈물을 흘리면 고통이 있기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눈물을 흘렸을 때 아내가 만약에 그것을 받아주지 않냐고, 위로하지 않냐고, 무슨 남자가 쫀쫀하게 눈물을 흘려. 그럼요, 그 다음부터는요, 남편이 아픈 마음이 있더라도 아내에게 안 와요. 다른 여자에게 가요. 반대로 아내가 좀 이렇게 감정적이라 해서 눈물을 자주 흘려요. 근데 그것을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해서 만약에 핀잔을 준다 그러면 맨날 당신 눈물만 찔찔 짜고, 그럼요, 아내는요, 남편을 더 이상 바라보질 않아요. 가슴이 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우울증이 생기고요. 남편 잘 들으세요. 우울증이 이제 쌓이게 되면요, 갱년기에 와서 폭발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감당 못해. 진짜로. 아내가 갱년기를 편안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 감정 표현하도록 도와주시고 받아주세요. 세 번째, 사회적 친밀감, social intimacy. 이것은 함께 사회적 활동이나 여행을 함께 하면서 친밀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사회적 활동을 따로따로 합니다. 이거는 좋지 않은 것이에요. 함께 사회적 활동을 하세요. 그런 면에서 교회를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역하고, 부부가 함께 노래하고, 부부가 함께 봉사하고, 얼마나. 제가 가만 보면요, 우리 목자 하시는 부부들, 목자 부부들 보면 목자 하기 전에 부부 관계보다 목자 하고 나서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같이 더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물론 부딪힐 수도 있죠. 그렇죠? 목장 끝나고 나고 목녀들이 남편에게 당신 왜 목장 모임을 그렇게 인도해? 뭐 그런 불평이 오고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함께 사역할 때 굉장히 가까워지더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사회적 친밀감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네 번째, 육적인 친밀감, physical intimacy. 하나님께서 부부들에게만 주신 성관계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각방을 쓸 수 있는 조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기도 시간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뭐 40일이든지 일주일 기간 정해놓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갈 때 각방을 써더라도 그건 허용이 돼요. 그 외에는 여러분 각방 쓰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혹시 각방을 쓰셨던 분들 오늘 합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신방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스킨십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들과 앞으로 대화를 나누실 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항상 손으로요, 아내의 어깨를 이렇게 쓰다마 두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세요. 이게 big difference. 지금 한번 해보세요. 부부들 중에 계신 분들 어깨 손 한번 올려보세요. 내 어깨. 네. 한번 올려보세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그렇지. 이게 보니까 신혼부부는 이렇게 막 끌어안고요. 이 딸은 뭐 저희 지금 할 수 없이 하잖아, 저렇게.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진짜로 노력해야 돼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인티메시 있습니다. 영적인 친밀감입니다. Spiritual intimacy.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인티메시, 친밀감인데요.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나와서는 목장에서 신앙 얘기를 하다가 가정에 들어가서 진짜 부부들이 더 신앙 얘기를 많이 나누고 영적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 이상하게 다른 거 다 하는데 가정에 부부가 이래 영적인 것을 교류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했으니까 하려니까 막 어색한 거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요.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는 것이 어색해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부가 진짜 전인격적으로 친밀감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어떤 부부관계를 이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는 돌아가시면서 여보, 오늘 어떻게 은혜 받았어? 당신 오늘 말씀이 어떻지? 찬양하면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영적인 교류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이전 지적인 친밀감, 정신적인 친밀감, 사회적인 친밀감,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친밀감.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가정이 소중하고 부부가 소중하다 그러면 you have to try. You have to put lots of effort to.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의미 있는 시간을 적어도 몇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의미 있는, 옛날에 그 데이트하던 식으로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적어도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몇 시간? 몇 시간?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이야, 우리 이은주 집사님 가정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으로 될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떻게 7시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서베이를 보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5시간 반은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5.5 hours per week. 의미 있는 시간. 그냥 뭐 함께 자동차 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시간. 진지한 얘기, 대화는 5.5 hours. 저는 여러분께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데이트하십시오. 자녀들과 데이트하세요.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시고요. 특별히 식당에 가서 you know what to do now. 그렇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세요. 돈이 없어서 데이트 못 나시 저한테 오세요. 제가 데이트 비용 드릴게요. 적어도 맥도날드 갈 수 있는 돈은 제가 드립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질 않아요.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가정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참된 교육을
받고 무엇보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평강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이제는 가정밖에 없습니다. Really.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가정들이 이기주의라는 것의 공격을 받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을 느끼면서 발전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특별히 마지막 때 가정을 흔들어 놓으면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진리를 우리가 찾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 가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올 한 달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